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을 알아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져서 정말로 살기 좋은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구원받는 무리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야베스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천국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 뭐예요? 천국입니다.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고 끝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누려도 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가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불쌍하다가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얼마나 크면은 자신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다가 정말로 굶주린 사자에게 양 한 마리를 던지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누구는 자꾸만 이렇게 욕심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세상적인 욕심 부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땅밖에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마귀는 가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예수님 분명히 믿는 자녀들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쫓아가니까 그게 세상의 복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 잠시 잠깐의 우리 육신을 잠시 잠깐 안락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조금 윤택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순의 산에서 참된 복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참된 복이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복 받은 줄 알아요. 건강이 있으면 복 받은 줄 알아요.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은 줄 알아요. 권력을 얻으면 복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다. 진정한 복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갖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는 복이 참된 복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가운데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만족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아도취예요.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모든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에 욕심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것을 비울 때에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져야지만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니다. 네가 욕심을 버리고 네 마음의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비로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또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 바로 천국은 애통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애통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뭐 슬픔이라든가 이 땅에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애통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애통. 내가 한 영혼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한다라면 주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위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 위로를 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될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애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수없이 생각해서 굶주린 사자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언제 어느 때 이 모든 그물을 쳐놓고 덫을 놓고 그러니까 늪을 놓아서 언제 어디 때 빠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거기에 빠져서 마귀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여러분 내가 믿음 갖는 게 내가 믿음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은 애타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하나님 오시기에 우리를 당장이라도 정말로 벌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습니다. 내가 저들 때문에 아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이 시간에 애통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 진정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부터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산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고 했는데도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못을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 보혈의 그 의미가 왜 중요하면,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왜 중요하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보혈을 지난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데, 그리고 202장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려면 지옥 같은 그것을 다 이기지 않으면 못 가요. 지옥의 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옥의 문이. 근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가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기는 예수의 보혈 아니면은 건널 수 없는 곳이야. 아멘.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그 찬양을 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건너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거쳐야지만이, 예수 보혈을 우리가 정말로 힘있고 가야지만이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삼아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내 자녀다, 양자를 삼아줘. 양자. 그리고 뭐를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종교 WCC 이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피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피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죄가 없으니까 우리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지, 당신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욕도 먹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핍박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아멘.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어는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하지만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나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켜야 돼. 계속적인 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장 싸움이 힘든 것이 뭡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다른 사람에게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고집을 가지고 있고 아집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집을 헐어야 된다 그랬죠? 무슨 집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고집을 헐고 또 뭔 집을 헐어요? 아집을 헐고 무슨 또 뭐예요? 옹고집. 이 집을 헐어야 돼. 이 세 개를. 그게 왜 집이에요? 집이에요. 그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나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다 고집이 있어요. 애기들도 고집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옹고집. 아직 옹고집이 그냥 딱 아주 달라붙었어. 아주 고집이. 네? 아주 이거는 버릴 수 아주 죽지도 않아 이거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집. 아주 자기만이 모든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이걸 헐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반석이 집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반석에 집이 지어져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세상의 집이 무너지면 다른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이 세워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고집, 아집, 옹고집을 가만 가지고 있고 내 고집대로 가는 이 고집이 뭐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자기를 나타내.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뭔 말 하면 항상 내 생각에는 에?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당회만 하면은 장로님 한 분이 꼭 손을 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럼 네 그럼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그러더래. 그리고 나면 10분 20분을 한대요. 당회를 혼자 이렇게 끌고 갔네. 그러다 보면 다른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도대체가 저 장로님이 매일마다 내 생각에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장로님이 또 얘기를 하려니까 손을 번쩍 들지만 목사님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 생각 예 그 장로님 생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는 거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절대로 손을 들고 하지를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니까 내 생각은 어떠냐면 악한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기 싫고 내가 핍박하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악한 지혜가 떠올라서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정말로 잘나서 그분들이 그 길 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 배웠어도 우리보다 덜 가졌어도 그분들이 그 길 간 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이 천국 간다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풍성해요. 천국도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너무나 지금 풍성하다가 보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별로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죠? 죽음이 다가와도 막연해요.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막연해요. 내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진정한 복이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라? 자신을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완전히 묵사발내고 완전히 내를 버리고 태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낮아져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과 나의 기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 인도 안 하셔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고. 살아라고 하질 않아요. 여기도 말씀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1장에도 여기 보니까 그랬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말해 제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과 세상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세상을 여러분이 반대적으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요. 육신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육신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육신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여기서 그냥 썩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영은,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해서 육신을 망한 것이 아니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죄는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가 정말로 낮추라는,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그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쩐 아이가 정말 이렇게 1년 만에 깨어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눈을 뜨고 아빠가 천국에 있는 걸 보는 거야. 아이가 너무, 내가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꽃이 많아요? 예수님 여기가 이렇게 꽃도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빠가 이렇게 얼마나 너무 멋있어졌네요. 막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걔 눈에 보이는 거야. 막 울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 아이가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1년 만에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아이가.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 것들 다 죽이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뭡니까? 세상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에? 얼마나 무겁고 힘겹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겹죠. 아직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우, 왜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아우, 어려워. 아우,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워. 아직까지 내가 세상적인 걸 버리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버리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 짐, 무거운 짐들 지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는데 죄의 짐 지었죠. 육신의 뭡니까? 안목의 정 지었죠. 또 뭡니까? 인생의 짐 지었죠.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짐 지었죠. 자식의 짐 지었죠. 물질의 짐 지었죠. 여러 가지 짐, 질병의 짐 지었죠.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응?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갈 때는 홀가분하잖아요. 그죠? 홀가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죽이고 낮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그러한 길에 가는 것이지, 이 땅의 세상의 것들 다 가지고, 여기서 롯의 아내 보세요. 그죠?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바라보다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롯뿐만 그래, 롯의 아내뿐만이었나요? 세상적인 물질로 인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세상적인 그 물질에 못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수많은 열왕민을 보세요. 왕들을 보세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물질의 정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요즘에도 들이다 보니까 아주 그 소리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파. 목회자들이 오자마자 사례비 얼마 줄 거야? 나 더 줘, 더 올려줘. 성도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갖고 안 주면 많은 거고, 네? 나 많이 줘, 나 많이 줘, 많이 줘갖고 주는데도 나 이거 적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물질이라는 짐을 아주 어깨에 아주 다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질병의 짐을 또 다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저 지금 이빨이 굉장히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빨 아프든가 말든가 저는 모릅니다. 지금 안 아파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래서 아프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책임져 주세요. 안 아파요. 우리는 정말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나를 세우려고 여러분 내 자신 세운다고 나한테 가서 뭔가를 채운다고 그게 채워지나요? 아니. 하나님 성경에 보면 너는 세워 내가 헐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우면 나는 헐 거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응? 네가 죽여 나는 살릴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건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죽인다니까 하나님은. 아주 바닥에다 놓고 질밥을 줘 하나님이. 안 죽으면. 그죠?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게끔 만들잖아요. 네? 짓이긴다니까 아주 안 죽으면은. 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내가 죽어야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 나라를 가니까 이게 복이니까 세상적인 것을 못 버려서 그냥 애걸복걸하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버리면 쉬워. 아멘. 버리면 쉽다니까. 죽이면 쉽다니까. 두 번째는 거룩함에 옷 입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일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기도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것을 어떠한 내 의나 내 어떠한 공로로 주어지는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입혀주셔야지만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것은 내가 입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행실로 입혀줘 세마포를 입혀줘야지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다는 것은 뭐냐면 씻음을 받는다. 씻음.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인생의 그 죄의 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에 적셔라. 아멘. 그 피에 적셔야지만이 거기서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 건전해 주므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 정말 죄의 문제가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참소해요. 근데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다. 할렐루야.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 세상에 성경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씻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겠다 했습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그때 봤다 했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그 먹물 같은 그 죄를 할지라도 예수의 피에 적시니까 처음에 죄 안 진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 것들 금은보화 좋다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원수가 되었지만은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에 적신 사람.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적신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어제 새벽에 그제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다니까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의로워지려고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거라니까 얘야 너무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라. 왜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너무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 자기 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 의롭지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전도서 7장에 나오더라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전도서 7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망하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합평케 됐다. 화목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열어놓으셨냐면은 나의 아버지로 아멘 나의 아버지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결국 나의 친구의 관계까지 열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된 자는 가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 가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난다라고 해서 내가 착한 일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 온다고 다 착한 거 아니라니까요.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보혈을 씻는 거예요. 아멘. 예수 보혈을 씻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내가 오늘도 가서 내가 숨 쉬는까지 죄인데 내가 죄로 이렇게 뭉쳐졌다니까요. 저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니네는 죄에 이렇게 뭉쳐졌다고 죄로 갖다가 진흙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정가되고 오염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따져내갖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참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로 씻는 거예요 내가. 응?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경은 내가 손이 짧았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네를 못 돕는 줄 아느냐? 너와 나와의 죄가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입게 돼야지만 죄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 게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의 손을 내미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죄 없으신 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만 잡으면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응? 그분이 먼저 하야하자. 나는 내가 죄를 졌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으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화목하자.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것에 그 손을 나는 잡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내 손 잡아.
그거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손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내면 손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병들고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복을 명하는데 이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더라. 할렐루야. 영생의 복 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더 받고 싶어요? 네? 아니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데 뭘 더 받고 싶냐는 거예요. 네? 그냥 살다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그 가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잘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큰 복이다. 아멘. 천국 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 너를 버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핏부림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니 세상적인 복보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이라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죽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나타나는 게 마귀적인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세상적인 지혜, 지식, 학문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몸만 피곤한다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세상적인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너무 뒤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수록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